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8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반론. 성경 공부는 18과 18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전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는 그 신성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박을 하는 거예요. 반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즉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다른 종교 지도자들하고 틀리다. 그죠? 모함의 석가모니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냥 100%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고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그 죄로 인해서 죽고 그 사람들은 지금 무덤이 그 사람들의 뼈는 지금 땅속에 묻혀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찾았다는 사람은 2000년 동안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께서는 지금 초림하셔가지고 300개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재림하실 때 500개의 예언을 이제 성취하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반박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나온다고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 그런 모든 이단들은 성경 구절로서 반박을 한다고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계시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특별한 계시를 아니면 환상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그런 책을 그런 영감으로 자기네가 하나님한테 받았다. 이런 그 이단들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 권위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계시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 첫 번째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살과 뼈가 없으신 영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과 뼈로 오셨다는 거죠. 살과 뼈, 즉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살과 뼈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영이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 사람이셨어요. 디모데전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성품, 즉 인성, 그 다음에 신성,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 두 인성, 신성에 의해서 반론될 수가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런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구령하다 보면 하나님도 여러 명이래요. 저번 때 우리가 거리 설교 나가서 그 중국 대학생 넘었을 거예요. 대학생도 넘고 한 30 안 됐나. 다 성경도 잘 많이 뭐 중국 교회 나가서 다 알고 그러는데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자기가 안 나간대요. 교회가 썩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여주면서 구원을 못 받았다 그래서 구절들을 보여줬어요. 그때 다 자기는 믿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접하라 했더니 아직까지 못 하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그래도 뭔가 자기가 부처와 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 몇 명 같으냐 했더니 잘은 모르겠대. 하나님 한 분이라 그랬더니 그걸 아직 못 믿겠다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못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 한 분이시오 그랬다. 한 분이시라고요. 그 결국에는 영접을 못했다고요. 자기가 본인이 암만이 이 성경을 맞는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성경을 안 믿는 거다. 그래서 자기 성경을 믿는데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이중이라고요. 말하는 게.
분명히 성경하고 반대되는 말을 해서 당신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성경을 거절하기 때문에 당신 지옥 간다 그러면 활짝 뛴다고요. 성경에 있는 거 자기 다 믿는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 한 분이시오 그랬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100% 사람이시라고요.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100% 사람이셨다고요. 그와 반면에 또 그 3장 16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자,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분명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 하나님이셔야만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야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죄 사함을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인간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100% 인간이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의 반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없으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작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그 성경 구절들은 지금 말씀 안 드리는데 성경에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안 찾으면 그냥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시편 90편 2절에 있고 요한복음 8장 42절에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없으시다고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작이 있으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시작을 하셨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시작하실 때 시작이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태어나실 때의 시작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낳았고 그런다고요. 낳았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시작이 없으신 분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시작이 있어요. 당연히.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아무도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독생자 오직 한 분이시라고요. 여러분들은 Son of God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라고요. 비같은 한 분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지 우리 인간적인 그런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7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7절. 그래서 여러분들 변개된 성경들에서는 그 영어 성경들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그걸 바꾼 중에 그 독생자라는 것을 바꿨다고요. 독생자라는 것도 바꾸고 골로새서 1장 17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7절. 자, 하나님으로서는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골로새서 1장 17절 보면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즉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는 시작이 없으시다고요. 그럴 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 시작이 계신 거예요. 그 다음 이사야서 9장 6절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들을 외워둬가지고 아니면 적어놨다가 이제 그 여호와 증인이니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성경 구절로 보여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다 이거죠. 이사야서 9장 6절 하나님은 신격의 이론, 신격 그러니까 삼위일체죠. 이론으로서 영원부터 계셨어요. 시작이 없었어요. 하나님으로서는. 그러나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시작이 있으시다고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인간으로서 태어났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난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 오신 거라고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그래서 주어졌단 말을 쓴다고. 태어났단 말을 안 해요. 태어났단 말을 안 쓴다고. 한 아들이 그 독생자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우신 분이라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이름이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 영원하신 아버지 여호와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이 즉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하고 똑같다. 석가모니랑 모하메시랑 똑같은 예언 선지자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은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다고. 세 번째로. 그러나 그 구절들을 보면 성경이 변개돼가지고 창조된 것처럼 된 게 있어요. 우리의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은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창조되지가 않으셨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14절은 킹제임스 성경 빼놓고 다른 캐토릭 성경 모든 성경들은 변개됐어요. 이 뭐라고 써있냐면 킹제임스 성경은 라오디케아 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그런다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미국 성경책들, 변개된 성경책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 저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이신 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 예? 시작을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그런다.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변개시키냐면 또 영어로 볼 때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그런다고요.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그래서 그 사람들이 the beginning 해가지고 하나님의 시작이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나 이것은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여러분들이 영어를 볼 때 of가 소유격뿐만 아니라 목적격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the fear of God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의 두려워하심이 아니라 이거예요. 소유격이면 하나님의 두려워하심 이렇게 된다. 그러나 the fear of God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적격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라고요. 예, 그래서 시작이 아니시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민수기 23장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자, 네 번째. 우리가 좀 빨리 나가겠어요. 굉장히 지금 많은데 교재가. 민수기 23장 19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랬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라 또한 이루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아까 우리 2장 5절을 봤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라고 그랬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다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니까. 그게 뭐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란 말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 없다고. 그래서 사람처럼 거짓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날 수 없다.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고요. 불가능한 게 없으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거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사람들의 논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아버지를 부르셨다 이런다고요. 그게 맞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다고.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데 여화정인들 특히 그런다고. 그쵸?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냐? 말도 안 된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시라 그런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그런다고. 주라 그러신다고. 히브리서 1장 8절. 그럴 때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기능적으로 그 자기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신 거라고요. 자,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8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8절 보면 히브리서 1장 8절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요. 아들에게 하나님이라 그랬다고요. 예? 이게 시편 45편 6절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주라 그러셨다.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라고 예수 그리스도도 주시라고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을 때 독생자로 오셨을 때 그 기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The Son, 비같은 독생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으로 뭐예요? 거듭났다고. 잉태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여러분 Son of God이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땐 The Son of God이라고. 더 정관사 더를 줘. 오직 한 분.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즉 그 자리에 계시다가 낮춰지셨어요. 일부러 낮춰지셨다 그런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에 오시기 위해서 낮춰지신 거라고요. 자발적으로. 6절부터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the form of God이라고요. 하나님이었다고요. 하나님 신격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셨다고요. 그분께서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다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형체에 계셨다. 하나님의 신격의 한 분이셨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비우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7절에는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야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이라고 주라 시인한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기 위해서 그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으로 되셨다고요. 그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낮춰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능적으로 보내셨다고 그러지만 자발적으로 자기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를 줬다 그런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 그런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줬는데 그 하나님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세상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가지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하늘과 땅 모든 권세는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예수님한테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록 이 당시에 권세를 다시 찾으셨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영원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단지 이 세상에 33년 반을 살 동안만 그 권세를 두고 계신 거죠. 그래서 다시 그 권세를 부활하셨을 때 가져가신 거라고. 우리가 지금 읽은 빌립보서 2장에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셨다가 그 다음에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런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동안만이 그 권세를 잠깐 두신 거라고요. 그 권세를 다시 그 영원부터 가지고 있던 권세를 다시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주라고 만드셨다 이렇게 주로 되게 하셨다 이런다고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은 그 오순절날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자, 사도행전 2장 35절부터 보면 34절에
34절부터 보죠. 2장 34절.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주 하나님 아버지죠. 그 다음에 내 주 아들이죠. 하나님 아들.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예요. 더 높은 그런 뭐 진급을 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원래 주와 그리스도였다고요. 그때 유대인들에게 그 기회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라고요. 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복종했단 말이 나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복종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오셨을 때 그 아버지께 복종하신 거라고요. 자발적으로 그 위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몸, 혼, 영 있다고요. 우리 똑같이 우리 자신이라고 그렇죠? 몸도 그렇고 혼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그래 다 기능적으로 위치적으로 다 틀리다고 하는 펑션이 틀리다고 기능적으로.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인간으로서 그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서 자발적으로 아버지께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요.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죠. 자,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인간으로서는 죽으셨다고요. 그쵸? 그러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2장 하나님으로서는 불멸하시다고요. 그쵸? 히브리서 2장 예수 그리스도께는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 보면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그 인간으로 오신 이유,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죽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다고 여기. 즉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진 인간들을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인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멸하시고 죽지 않으신다고요. 디모데전서 우리 6장을 보면 계속적으로 보는 거죠. 6장 16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부터 보면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우리 구약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다음 요한계시록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여호와시라고. 그쵸? 구약에서 여호와인데 그분이 즉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신약에서.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왔을 때는 보였다고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는데 어떻게 이 구절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불멸하시다 그러냐. 죽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앤서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100% 인성, 인간으로 오신 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100%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거를 시인하면, 즉 인간의 죄를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면 모든 문제들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거예요. 창조되셨다. 그것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니시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구원받은 사람이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처음에 구원받기 전에 옛 성품, 아담의 성품을 가졌어요. 옛 사람이 있다고. 그쵸? 그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새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도 두 가지 본성.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 본성. 인성, 신성.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랬어요. 자, 말씀은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은 1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세상을 창조했던 거예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고 3절에 써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때는 인성으로 100% 인성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신성,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목자라 이거 목자고 선생의 티처. 그 다음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런다. 많은 사람들 목자라. 구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이 목자시라 그런다. 시편 23편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고 티처고 선생이고 그렇지 하나님의 신격의 그 한 분은 아니다. 신격에 동참한 분은 아니다 그런다. 자,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가 목자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 목자는 누구예요? 여호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주는 그 고딕체 두꺼운 글자로 써 있어요. 그쵸? 왜? 그 여호와기 때문에. L-O-R-D 대문자라고 영어로 볼 때. 그래서 여호와가 목자시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우리가 보면 그 신격의 충만함 우리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신격 즉 하나님의 신격 즉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세 분이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 골로새 2장 9절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그랬어요.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예수 그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형상,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죽음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이 봤을 때, 그것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그분 안에 신격, 모든 충만함의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그분 안에 신격 모든 충만함의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본 킹제임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증거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변개된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들을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 여러 부분에서 그걸 바꿔놨다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에이 그거 좀 바꾼 거 뭐가 대단하냐 그런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를 바꿔놓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군데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그대로 놔두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성경의 모순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개시킨 사람들, 그 다음에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그 동기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보다 위에 올라갔다 이게. 그래서 그 구절을 가질 때 오케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다. 그 다음엔 다른 데에서는 이거는 또 성경이 틀렸다. 그 다음에 성경이 틀린 것을 지적한다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성경 위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싫은 거는 성경은 이렇게 썼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위를 자기네들이 갖는 거라고. 신학교에서 교수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여기엔 그래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그런 구절도 있는데 이 구절에서 그렇게 변개시켰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그게 마귀들의 계략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지 못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목사, 우리 신학자, 교수가 말하는 거 그 사람들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의 믿음은 파괴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신학이 성행되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없어진다.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정확무하고 이걸로써 내 모든 것을 재야 되겠구나. 내 잣대구나. 내 인생의 잣대구나. 내 구원론의 잣대구나. 그렇게 안 된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 목사한테 들으면 저러고 저 신학교수한테 들으면 이렇게 하고 이 구절이 틀렸다고 그래. 저 구절이 틀렸다고. 그게 마귀의 계략이라고. 여러분 속지 말라고. 왜 이 구절에 예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써있는데 변개된 성경도 근본적인 사항은 있는데 뭐가 빅딜이냐 대단하냐.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라. 여러분의 그 의심을 가져오게 하고 우리 창세기 보면 이브한테 의심 가져오게 하고 그게 사탄의 계략이라고. 자, 오늘 여기서 끝내죠.